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110번째.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신약에서 20번 가까이 인용되고 있는데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하고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하고 예수님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는데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윗이 어찌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이렇게 말했는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면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은 대답도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주님에게 묻는 자도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약속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구절이죠. 1절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4절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앞으로 어떤 왕이 될지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높은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시편 110편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보아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1절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나가서 열왕을 정복하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내가 너로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겠으니 나가 힘써 싸워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다윗이 할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세상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2절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즐거이 모이게 또 해주실 것이라고. 3절 보세요.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뜰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문나라 모든 왕을 다치실 것이라고 했어요. 5절, 6절, 7절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통치자들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겠지만 실제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놀라워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과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용서하고 사랑만 하라.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은요 결코 작거나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1914년 어니스트 세글턴이
27명의 대원과 함께 최초의 남극 횡단에 도전했다가 얼음에 갇혀서 1년 3개월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세글턴과 한 대원이 1000km가 되는 바닷길을 작은 구명정을 타고 건너 생존 소식을 전하고 대원 전부를 구출했습니다. 그들은 남극 횡단은커녕 남극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였지만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남극에서 1년 반 동안 끝까지 참고 견뎌서 모두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극한 상황에서 구조될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세글턴의 증언 중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몰아치는 바닷바람과 병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의 대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웨슬리도 이렇게 말했다. 대장님,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는 제사함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사는 은혜도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되 여러분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들이 너무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 언제 애들이 다 클까 하며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이들이 훌쩍 자라 있음을 보지요. 이제는 자녀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르신지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뒤따라가기에 벅찰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을까?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동물 중에서요, 물에 빠져 죽은 유일한 동물이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에도 수영을 배우지 않았어도 수영을 합니다. 유독 인간만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다가 가라앉아 죽는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죽으면 물에 뜹니다. 폐에 주먹만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만큼 물보다 가벼워 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왜 인간만 가라앉은 것일까요? 물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 믿고 맡기지 못하여 걱정에 스트레스에 몸이 굳어버리고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사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잠잘 때마다 그 감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잠이 은혜의 보약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힘든 삶이 아니게 됩니다. 충분한 삶이 되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순종하고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지금 답답하고 두렵고 조급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눈이 뜨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앉아 있으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 응답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